수요 성경 핵심 탐구, 오늘은 교회에 대한 교리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교리들을 잘 우리가 알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가 이제 교회입니다. 건물이 된다든지 또 교회가 성전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 자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의 회중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함께 모이면 그것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모임 무리들, 사도행전 19장 32절에 가보시면은 모임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 같이 함께 모이는 것이 또 교회라고 칭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46절. 자, 교회는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의 용례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보시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그 원어에서 가르칩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무리를 가르칩니다. 죄의 속박에서, 죄의 멍에에서, 종에서 자유를 누리는 도록 이렇게 불러내면은 그 불러내는 그 무리들이 교회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원어적인 그 뜻만 본다 하면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야 교회다. 뭐 이렇게도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도 교회인데 불러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교회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집트 속에서 불러내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가보시면은 또 그렇게 이제 불러내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신명기 5장 6절에 가보시면은 이집트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고 또 그 속박의 멍에에서 종의 멍에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자유로 불러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클레시아, 성경에서는 교회라 하는데,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즉 신약 교회인가? 신약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 신약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 앞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세우는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 구약의 이 광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은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왜 구약을 신약 교회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같이 교회라는 의미를, 같은 의미를 두고 그 교리로 가르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대체 신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구약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바벤크 개혁파 교의학의 교회에 대한 교의를 가보면은 지금 이 그림에
것 같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대체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에클레시아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된 그 철치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갖는 이런 특징을 원어들 만큼 명료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교회학에서는 가르칩니다. 자, 교회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신교에서 제1성전 제1성전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짓고 다윗의 시대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구약의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1성전 또는 제2성전 이렇게 건물을 성전으로,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그런 교회로 이렇게 가르치고, 성전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물로 가르칩니다. 그거는 바른 신약 교회에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가보시면은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건물이 기도를 하나요? 아니죠. 또 건물은 사람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또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교회는 기뻐한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근데 건물이 기뻐하나요? 건물이 기뻐하지 아니하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가보시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자, 건물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건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이는 그 회중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뜻합니다. 자,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예수님의 내 교회, 그 교회는 보이지를 아니하잖아요. 대부분 신약교회라 하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은 대부분 이제 지역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지역교회를 그렇게 뜻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 즉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도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18절,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가보시면은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에 붙어 있는 성도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외에도 교회라는 말이 건물 혹은 이 교도들의 신전 등도 사실은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 교도들의 신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로 이제 뜻하는 거죠. 자, 교회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가보시면은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의 그 기능과 목적은 이제 참된 신약교회, 바른 신약교회에서는 직무가 목사 겸 교사,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 이런 직무를 교회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를 부여한 그 목적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모이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목적, 구원받은 자들, 또 교회에 이 모이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제 중심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모여 앉아서 세상 얘기하고 또 어떠한 재미있는 얘기하고 교제 중심으로만 되면은 그 교회에 모이는 목적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래, 그 원 중심은 교육과 훈련이 되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사나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와 양들은 평등합니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구약의 신부들처럼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계시를 받아서 그 목사가 하는 어떤 그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직통 계시에 의해서 효험이 있다든지 이런 역할이 아니라 목사는 그 목사의 전문 프로페셔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양들을 신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영적인 일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어떤 계시의 효험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차별을 둔다. 또 직급의 차별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의 대상자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성도들과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그 지역교회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선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불신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모이는 그 회중교회 안에서는 말씀 선포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선포하여 양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따르고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하나님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을 시키면서 또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구원을 받는 것이 첫째 제일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매주 구원만 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죠. 또 매주 하나님의 사랑만 선포하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공의가 골고루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성도들이 잘 판단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역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교회는 성도 양육 장소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서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어떤 계시의 뜻이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효험이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훈련받고 성장해 나가고 또 각자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에서 이 땅에서 대적자들과 싸우고 또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된 하나님의 준비된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도가 양육되고 성장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말씀이 없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또 어떠한 재미있는 세상의 재미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런 걸 한다 하면은 늘 이단 공포증에 매여서 사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진리의 그 판단의 공의를 하지를 못한다면은 그 이단들에게 항상 공포에 질려서 바르게 성장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단들이 더 훈련을 잘 받고 또 이단들이 더 그 이단 교리들을 잘 배워서 엄청나게 훈련을 쌓는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이단들이 성경적인 지역교회 개념을 더 잘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운 바로 내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 훈련,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 안에서 잘 성장해서 배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도 어디든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잘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건강한 유기체, 건강한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재와 경외감,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오게 되면 그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름답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경외감과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풍성한 진리의 그 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건강한 그런 교회 유기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